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도 해주시기 원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케 되기 원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가 위로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99페이지 나훔서인데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홈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나홈은 유대 백성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위로의 메시지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 곧 그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152년 전에 요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은 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들은 곧 자기 자신들의 그 패권의 길로 다시 들어서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핍박을 하고 압박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은 이 아시리아의 공격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협박 가운데서 많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나홈의 특별히 첫 번째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시면 무엇보다도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아시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그 모든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깊이 근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한 얘기하고 있고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또한 벌받을 자를 영원히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과 6절, 8절은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한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또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갈 때만 사실은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진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 계속해서 성경 일독을 통해서 읽고 있는 시편 73편, 이미 좀 지났죠. 시편 73편은 아주 유명한 시죠. 시편 73편은 뭐에 대한 시였냐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나는 하나님께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을 드리며 또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한 것입니까? 라고 아삽이 질문했을 때에 73편 17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위로 받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비로소 그가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미끄럽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무너뜨릴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던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삽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도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홈의 이 니느웨를 향한 멸망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나홈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그 모든 것들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말씀을 펼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큰 위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 자리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살리는 그런 위로가 됨을 확신함으로 담대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서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의 위로가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니 오직 이와 하나님과 그 당신이 주신 말씀 앞에만 그 믿음 가운데만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고 요란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은 간단치 않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더 한 발짝 나가 하늘로부터 받는 그 위로와 용기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나홈처럼 쓰임받는 저희 자신들이 되고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억해 주실 제목 네덜란드의 알바니아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알바니아인들은 남동부 유럽 출신으로 기후와 언어가 조국과는 완전히 다른 네덜란드에 이주했습니다. 1912년에서 1913년까지의 제1차 발칸 전쟁으로 네덜란드는 알바니아의 내부 치안 유지를 제공하기로 협약했으며 1970년 알바니아는 네덜란드 외교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1999년 네덜란드는 공산주의가 붕괴된 알바니아의 민주주의 방식을 교육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600여 명의 알바니아인들이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들 중 2%만이 기독교인이며 1%가 교회 신도이고 92%는 명목상 무슬림입니다. 이들에게는 일자리와 언어 능력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기는 알바니아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친구가 되어주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